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규례대로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온 이후에 하나님께 또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을지를 아주 잘 준비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두 제사의 목적과 또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수평적인 교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예배를 인정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사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세상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 또 공동체,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또 수평적으로 펼쳐지는 예배 또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식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다시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두 제사는 굉장히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적인 제사가 드려졌다. 이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무리 남녀 모두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었을 텐데 이 떡과 또 야자물 열매 과자, 건포도 과자를 이게 다 준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 법궤를 위해서 규례대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또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친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친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네, 받으시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하는 이 친교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 법궤가 임했으니 그러나 사람들은 법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어떻게 알게 되죠? 바로 세워진 레위인을 통하여 보통 이 레위인들이 찬양대라고도 표현이 되고 문직이라도 표현이 되는데 이 문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층을 더 깊이 돌아보면 사실 회막에는 문들이 있잖아요. 이 바깥에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회막 자체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잖아요. 이 문들을 지키는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누구도 이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문직이라고 불리우는 레위인들의 가르침,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레위인의 역할 중에 가르치는 역할이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문지기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휘장이 찢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문지기와 같은 레위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린 걸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은 규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또한 준비했던 것은 번제와 화목제, 수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수평적인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를 또 뛰어넘어서 이 떡과 과자, 마치 우리에게는 성찬식을 떠올리게 하는 이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교제함 또한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법궤를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지만 이 법궤를 지키는 문직이라고 드러나는 이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이 찬양, 수금을 타고 재금을 힘있게 치고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법궤가 임하는 성막을 펼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성막을 펼치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누리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삶의 제사가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우리 마음을 쏟아드리는 수직적인 번제도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죠. 이게 번제라는 게 올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도 이제 올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 그리고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지금도 저희 공동체에 드러나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선포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하반부는 다윗이 이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지기 레위인 찬양대의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한다. 그 알리는 일 중엔 뭐 노래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잖아요. 노래하며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는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거나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 자랑스러운 포도교회를 더욱더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포도교회를 자랑하며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항상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해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이방의 왕들을 꾸짖으셨다. 그러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가 언약적인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언약한 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뭐 목회자나 뭐 왕, 제사장, 선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의 때에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했으니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하나님의 언약이 찬양의 기준이지 우리의 상황이 찬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법궤가 빼앗겨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윗처럼 궁전 바로 옆으로 모셔오고 이제 내일 묵상할 본문으로 가면 기브온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도 매일 정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정상화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영적으로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고민했거든요. 이 내용을 할까 말까. 근데 토요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시간을 짧게 하려고 어제도 안 했는데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 빨리 해야죠. 바로 오베데돔 이야기입니다. 오베데돔이 오늘도 문지기로 이름이 나오고 어제도 두세 번 정도 이름이 나왔거든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 기란 여아림에서 이 법궤가 우사 사건 이후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다윗은 화가 나고 모든 게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공동체의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이 오베데돔, 아마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죠. 왜냐하면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국 레위인이 법도대로 규례대로 그 법궤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라면 오베데돔이 레위인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그래서 그때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을 때 오베데돔과 지금 문지기라고 말하는 오베데돔이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법궤를 정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두려워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꿈꿀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상황에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이 규례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하려고 하던 이 오베데돔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었죠.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오베데돔과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가운데 좀 한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면 아마 더 길어졌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시고 언약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가 정말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은 이 법궤의 행렬, 그리고 다윗이 임시로 준비한 이 장막 가운데에서도 찬양대로 문지기로 그 이름이 드러나고 있고요. 나중에 기브온으로 이동할 때에도 이 오베데돔에 함께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이 공동체로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문지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베데돔의 집 안을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가문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문지기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적으로 굳이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교회가 긴 역사 가운데 왜 법궤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베레스 우사 같은 사건의 충격이, 정서적인 충격이 왜 우리 교회에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 여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회자인 저도 그 여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베데돔의 길을 지켜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기브온처럼, 아니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문지기의 모습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쉘렘, 화목제로도 우리는 샬롬을 이루는 이 일들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베데돔이 그 중심에 있었고 다윗도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지금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지나왔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그 모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법궤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사모함으로 규례대로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왔던 자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만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의 처소가 계속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